세무소에서 근무하던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됩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하고 또 자기 친구, 주로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지금 캐나다 레비뉴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부르심을 받았고 캐나다 레비뉴의 동료들을 초청한 건데 문제가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캐나다 레비뉴에서 일한다 그러면 요즘은 꽤 괜찮은 뭐라 그러죠? 그 며느리감 또 사위감 되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세무소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 통치 밑에 식민지살이하고 있었고 세무소는 그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일본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친일파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도 징수하고 자기 목도 챙기는 이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위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자기 동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와 함께 이제 향연을 벌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질타하시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질 나쁜 놈들, 엉터리 외식자, 회칠한 무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걸어 들어오시면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 함께 유대인의 지배계급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하는 굉장히 이렇게 평민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사업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지배 계급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더 신앙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기도 생활, 금식, 일주일에도 월요일, 목요일, 양일에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시간까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하루에 3번씩 꼭 시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했고, 선행도 거의 이 바리새 당, 사두개 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이 바리새 당에 속한 사람들은 선행도 거의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 11조도 드리고 철저하게 띄어서 선행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별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많이 산헤드린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지배계급이잖아요. 식민지 시대 이제 로마가 자치 정부처럼 만들어 놓은 게, 허용한 게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거기 70명이 섬겼는데 대부분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소수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존경하고 바리새인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공회는 거의 소수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영향력 있고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고, 바울의 선생이었고 당대 가장 유명한 가발리엘이라는 선생이 있었고, 바울이고 그다음에 역사가 조세푸스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유대인의 역사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에요. 당대 정말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는 늘 각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로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들과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사역을 하는가? 왜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막 금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반면에, 이거 무슨 나라는 걱정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세리로 사는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 좀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럼 어디서 노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노셔야 될 것 같죠? 우리 식구들과 지내면서 교제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센터 스트리트, 아니 처치 스트리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시비가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센터 스트리트에서 처치 스트리트, 처치 스트리트가 어딘지 아세요? 네, 영 스트리트랑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데, 거기 가보면 정말 이렇게 몸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사는 데가 처치 스트리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꾸만 사역하시고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참 다쳤다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감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여러 가지 대답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랑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들이 우리 초청교회 때 먹는다, 지금 먹고 마시는 거다. 왜? 죄인과 먹고 마시면 안 되냐? 너희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서 그렇다. 내 자유니까. 우리 예수님도 비슷하게 이런 라인에서 대답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또 이상 야릇하게 대답하시는,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 너와 너희 선생들은 재리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답하는 그런 대답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도무지 무슨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실하게 하시는 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자기 사역의 대상 범위를 확실하게 하세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슨 사역을 하러 왔나를 확실하게 여기서 규명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내 사역의 대상은 죄인과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규명하세요. 근데 규명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병든 사람인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들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딱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병든 사람이고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는 예수님께서 규명하지 않으신 채 그냥 사역의 대상,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만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사시는.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이러한 수사학적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히려 퀘스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리토리컬 퀘스천이에요.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정말 예술적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글을 읽게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와 너희 예수는 왜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병자와 죄인들을 사역하러 왔는데, 그다음에 묻는 질문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퀘스천. 세리는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판단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늘 그런 의식 속에 살았어요. 나는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늘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는데 너는 너를 그러면 어떻게 define 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참 힘든 지식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 먼저 칼빈 선생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거 한번 보세요. 기독교 강해라는 책이죠. 인스튜트이라는 책인데요. 기독교 강요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만 적어봤어요. 제목. 1권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 1장 타이틀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2장 밑에 1조를 보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첫 번째 칼빈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언어로서도 감히 익스프레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은 unknowable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분은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의 한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분은 사실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깊이 알게 될 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신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2절에 보면 그걸 뒤집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지식이 굉장히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것을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야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바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그 위엄을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커넥트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내 가장 중요한 실존적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최고 신학자인 칼빈 선생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19세기 프로이드 이후로 특별히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지난 한 150여 년 동안 내 자신에 대한 연구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3가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는 자기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보다듬어 주기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약간은 이 상반적인데, 상처는 내가 태어나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의 기질은 given. 칼 융의 연구에 의하면 각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한 16가지 타입으로 칼 융은 분석했는데요, 주어진 거가 있다면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다면, 살면서 받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후천적인 상처도 있다. 이 2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칼빈이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경험하기. 이 3가지 면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면의 상처 문제인데,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라난 환경 속에서, 성장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내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소위 이제 인터랙셔널 티오리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significant someone, 내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왔는지, 그 성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왜? 내가 내 상처를 살 수 있고 내 과거의 영향력을 현재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붙잡고 내 과거의 상처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해야지, 네이밍해야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지 리버레이트 될 수 있거든요. 자유, 이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스테반 돌봄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스테반 돌봄 사역, 그러니까 돌보기 연습하는 건다, 그렇게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엠파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스테반 돌봄 사역에서는 주로 이런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마고 기법을 사용하시는 이메이지 기법이에요. 이마고 라틴어인데요. 기법을 사용하는 카운셀러들한테 가가지고 돈 많이 내시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 자신을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스테반 돌봄 사역에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내가 이해할 만한, 내가 나를 이해해서 과거로부터 나를 해방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해요. 보세요. 성경적인 인물, 이거 우리가 옛날에 아주 자세하게 다 한 주 한 주 공부한 내용들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로 함께 우리 공동체 조인하신 분들한테는 낯선 단어들일 줄 모르겠지만, 성경의 귀한 인물들도 내면의 상처를 불쑥불쑥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노하는 아이를 가지고 산 아이가 있어요. 모세. 어렸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경험을 하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버려야 하는, 버림받은 상처, 남에 의해서 길러져야 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산 모세였기 때문에 앵거가 있었어요. 앵거로 나타났어요. 어렸을 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모세가 막 폭발적인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40대 때 터지죠. 그래갖고 사람 하나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의 기복이 심한 엘리야 기질이다 보통 얘기하는데, 우울한 아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우울한 상처, 우울한 아이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야곱처럼 아비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항상 사랑을 쫓아 헤매는 그런 외로움증에 시달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의존증에 걸린 아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처럼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항상 남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그 가말리엘 문해상으로 그냥 철저한 교육 속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벽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상처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가? 내가 네이밍할 수 있으면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오늘을 과거의 상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는 지식 관점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 삶에 깊이 있게 영향을 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공부를 꼭 한번 권면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질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19세기 이후에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금은 뭐 거의 많이 활용되어지고 연구되어진 분야예요. 칼 융이 시작한 그런 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칼 융의 티오리를 베이스로 해서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브릭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성격 유형 분석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분석할 수 있는 300개 이렇게 퀘스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MBTI예요. MBTI, 마이어스-브릭. 그 다음에 테일러 존슨 템퍼러먼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갖고, 테일러 존슨이라는 사람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대해서 8가지로 분석해서 MBTI는 이것도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8가지 베리어블, 8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면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엑스트로버릿, 그 다음에 인트로버릿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모든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투이션, 직감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트 퍼슨인데 어떤 사람은 헤드 퍼슨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로즈드 마인디드, 어떤 사람은 오픈 마인디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매듭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듭짓기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 8가지 베리어블을 가지고 16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분석해내는 게 칼 융에 기초한 MBTI 연구예요.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어디서 배치해서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하면 이거 사용해서 세일즈 하세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16가지 방법이 개발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분석하고 이 사람의 기호에 맞게 접근해서 가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애가 제가 목이 말라서 지금 물 갖다 주기 위해서 애가 컵에 물 갖고 들어오다가 넘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앞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가 조그만 애한테 저렇게 물 심부름 시켰나, 누구지? 발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얘가 뭐에 걸려 넘어졌나,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목사가 물 필요하니까 내가 떠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떨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16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오인하면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고요. Union in diversity, uniformity가 아니라 유니언은 다름을 경축하는 거야 되거든요. 그게 MBTI에서 테일러 존슨 템퍼러먼트 어널리시스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에노그램은요 사실 좀 힌두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종교적인 색채 없이 어떤 성격 분석의 관점에서 7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제가 그럼 성도님들 이거 어디 가서 하지? 이것도 다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 세우기예요. 네, 건강한 관계 세우기는 MBTI를 관계 중심적으로 분석해서 사용한 그런 공부예요. 네. 이번에 우리 촌장님들, 팀장님들 모시고 저와 제 아내가 이번 토요일 날 이 건강한 관계 세우기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건데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예수 5계절 학교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MBTI보다 더 어드밴스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이 DISC 건강관계 세우기예요. 부부의 어떤 그 관계를 더 인핸스,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도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생각해서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2개 말씀드렸어요. 2개. 하나는 기질, 하나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3번째는 더 영적인 건데 다시 칼빈 선생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칼빈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실질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발견한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을 칼빈은 3절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자신은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정말 연약하고 죄질이 깊은 사람으로만 경험되죠. 또 성경에 보시면 그런 예가 비근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욥기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봐요. 그 중에 그냥 하나 실어왔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0장에서 비슷한 고민이에요. 난 주님의 영광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기억하시죠? 유명한 사건이죠. 4왕에 걸쳐서 선지자 생활하고 있었던 중 우시야 왕 때예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배하는 중에 수륙 천사 날개에 가려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센스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3가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첫째는 그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에요.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the other, 나와는 너무나 구별된 분으로 우리의 뜻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욥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는 전율하게 돼요. 부들부들 떨게 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속에 우리의 더러움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린 전율하게 돼요. 그 3번째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전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덮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의 공통적인 서술들이에요. 그의 놀라운 위엄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더러움을 일순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는 동시에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임재하심의 터치같이 일순간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저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건데, 여기 더 써놨네요.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가리잖아요. 감히 그 거룩하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요한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는데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버리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재질이 나쁜 그런 사람인가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하나 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설교를 하는 중에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죄 중에 사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엔도 슈샤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문학서적, 사실 소설 얘기하는 건데요, 소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죄질의 죄인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한번 얘기 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소설의 소재는 죄예요. 인간의 죄가 인발부되지 않은 소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명작들은 인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기적 환상들을 끄집어내서 고발하는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어 잘 묵상하시면, 좋은 양서들은 내가 얼마나 나쁜 죄질의 죄인인지 알게 해주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의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 저는 탁월한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네 형제가 등장하는데, 아버지와 표돌이라는 아버지와 네 형제가 등장하는데, 네 형제는 그 아버지 비롯해서 이 5명의 그 캐릭터는 내 속에 있는 5명의 나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 깊이 있게 잘 반영하는. 근데 비단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외에도 정말 좋은 양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발견해야 돼요. 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건강한 자를 만나서 사역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하세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Do you know who you are? 그렇게 주님 물어보시거든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의 동등한 지식으로 우리 삶에, 우리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실 관계,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마쳤는데, 이 관계가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보는 하나님 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사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주께서 주신 유일한 그리고 새로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다. 왜?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은
특별히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식이 없으면 쓸데없이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남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수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무지한 상태에서 혹은 과거에 끌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를 세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 오늘 말씀 속에서 받았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참 자유인으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실천에 옮겨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며 내가 누구인가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confess,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